저희들은 지난 수요일부터 2주 전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아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십자가상에 계실 때의 주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한 주에 그 한마디씩 가상칠언에 대한 메시지 앞에 주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 묵상을 하다가 제가 여전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가상칠언 이 7마디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열어가 주시고 또 묶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의 열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낙원을 찾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요,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버지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3시간 그리고 그 이후로 3시간 더해서 6시간 계시는 동안 주님이 호흡하시면서 계셨던 3시간 동안 아버지를 3번이나 불러요.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요 아버지의 3번의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고난의 가장 극렬한 고통이 시작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온통 다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고난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세요? 아버지에게 비록 버림을 받을지라도 이 일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실 때는 이유가 있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요. 하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일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드림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주무시잖아요. 마지막 호흡 하나 남겨놓고 하신 말씀이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였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마지막 한 번의 호흡 남겨놓고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 영혼 부탁드릴게요.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다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단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벌써 우리가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을 온통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그
고난을 맥없이 당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주님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이 고난을 거뜬히 아버지 자녀답게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겨낼 수 없고 고난이 설상가상되듯이 고난이 더 가중되어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럴 때에 내가 마치 주님에게조차도 버려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또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무슨 뜻이 있죠?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버지에게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한과 권리 하나를 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도 내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다 이거죠.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토록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실 때의 그 시간, 아버지를 깨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금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세계를 빼앗겨버리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 속아 넘어져가 빼앗겨버린 이 낙원을 쫓겨나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창조 이후로 그 어느 날보다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건은 부도나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나온 33년의 세월 바로 이 날 이 시간만을 이유하여 달려왔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토록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그 일의 사실 가장 제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 주인공인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나의 과거의 삶이 완전히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성공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일을 주님은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예의는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요 40일 동안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날보다도 중심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아버지의 이름 앞에 머물러 이 40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말씀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마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디서 들판을 거닐면서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엄청난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으로 지금 그 분초를 칠 수 없도록 뼈마디마디마다 머리의 두통마다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갈 때에 그 몸의 온도의 체온은 떨어지죠. 이 머리의 두통은 정말 엄청나게 오고 있죠. 손과 발에 못 박혀 계시죠. 이미 가시면류관 쓰시었죠. 아직 창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몸에 맞은 채찍,
나무 등 주위에서 정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엄청난 그 통증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배경과 상황과 느낌을 가지고 주님이 남기신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서 이 중요한 사역이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없도록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획한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 아버지가 저를 쓰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 헌신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방해되거나 부도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움직일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고맙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너의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데 지체로서 그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그토록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사하여 주옵소서였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날을 기다렸고 참아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말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하늘 아버지가 천지창조 이후에 아들 예수가 그렇게 달려 죽어야만 되는 이 엄청난 구속의 방법. 아들 예수가 죽고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제물이 되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바로 그 말을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아들답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의의 태양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해야만 되는 바로 그 말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이 용서의 복음이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그 메시지를 전하셨느냐. 시간이 급한 거죠. 1분 1초가 급한 거죠.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 한편의 강도를 용서하고 낙원에 이르도록 하실 만큼 올라가자마자 용서의 복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참된 용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용서는 아버지 앞에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 곁에서 내 죄를 위해 내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계십니다. 아버지는 증인이요 예수님은 변호인. 그리고 내 앞에 나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기꺼이 용서를 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제물되어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진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 얘기죠.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러한 세계가 열려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만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차라리 물속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만큼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피를 쏟으시되 물을 쏟으시되 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생명의 위험이 오더라고요. 피를 쏟는 것도 위험하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충분히 죽을 수 있을 만큼 쏟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효력은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이 되어 주셔요. 내가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또 적용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미 주님은 오신 분이신데 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을 때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시더니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릴 때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을 이미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죄가 사하여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놀라운 선언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앞으로 장차 이제 나타날 일인데 이미 주님은 이 죄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단 말이죠. 구약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시었어요.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까지 은총으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사여지는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용서하는 곳에, 용서받는 곳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심이, 그 죄사함이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중보기도로부터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저희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은 원수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당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수로 몰아버린 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대신 십자가도 져야 되는 시몬이었는데 엉뚱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 참 다 알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정도면 다 알 것 같은데 하고 안심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결국 지려고 하는데 엉뚱한 시몬이 와서 그걸 대신 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오실 때 문 밖에 곧 가까이 누군가가 두드리고 계실 때 종들이 먼저 와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다 자다가 깬다고 했습니다. 다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몬은 문 밖에 있고 엉뚱한 시몬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가면 자기가 대신 죽을 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여기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 칠 것 같은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걸 주님이 아세요. 베드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탄생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있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우리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의 치료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모르고 뭐 하느냐. 그 다음이 우리는 다 양 같아가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가 왜 저렇게 산가시에 찔리며 고통받으면서 나를 이렇게 찾아 헤매나 몰라요. 저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나 같은 이 하찮은 존재를 찾아 저렇게 나를 찾아 나설까? 도대체 이유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주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이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찔하고 뭉클한데, 여러분 주님 마음 다 안다고 하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사실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찾아가서 용서해야 하고, 우리 오늘도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줘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섬겨드려야 될 그 저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친히 나를 찌른 그 원수마저도 저희를 일하고 그를 위해 나달려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용서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까지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서로 온전하게 띠를 띄울 수 있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내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듭을 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내려오는 그 길이 매듭이 지어져서 정체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 이거를 풀어내야 쏟아져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지니라. 부담스럽죠, 사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서라면 할 수 있어요. 나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그분 앞에 서라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상을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지금 혹시 오늘은 우리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언젠가 그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거룩한 용서의 복음을 그대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해내신 분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말은 이 말을 할 때 이미 스데반은 죽어갈 만큼 죽을 만큼 이미 돌에 맞은 거죠. 바로 그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일을 용서의 복음을 십자가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시간을 다투어 빨리 이 복음을 선언했는가? 그 안에 그걸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거니까, 저들이 설령 아직 알지 못하여 행한 그 죄까지도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값을, 저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 피의 값을 보시고 이 십자가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양심을, 가책을 입히거들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고 외쳐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좀 안 나타나시면 좀 십자가도 적당히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좀 즐기면서 대충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자꾸 십자가 지고 나타나시는 거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에 여기에 와 있는 건 여러분의 신앙의 수위가 괜찮다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내 앞에 다가오는 이유는 얘야, 나를 통해서 너 자신 속에 있는 네가 건져내 버려야 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의 영토에 그 네가 버려줘야 될 그 부분이 버려져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향기롭게 빛이 나게 만나게 만들 수 있단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거지 여러분 자꾸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자세가 뭐였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하워드 핸드릭슨의 책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었어요. 아주 시골 마을에, 이 미국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찾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님에게 찾아가요. 선생님, 제가 정말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주일학교 교사 일을 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부장님이 뜻밖의 대답이 부딪혀 옵니다. 형제는 초등학교 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잘 안 될 텐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도 이 안에 주님 만난 기쁨과 그 감격, 자기 죄가 사하여서 왜 이렇게 날아갈 듯 그런 불편한 말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 부담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찾아갑니다. 그 부장님에게. 그래도 제가 그러면 가르치는 일은 제가 좀 많이 못 배워서 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그러면 이미 아이들을 반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꼭 정교사를 하고 싶으면 자네가 나가서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어서 하는 거 어때? 일단 교사로 임명된 거예요. 할렐루야. 뛸 듯이 기뻤어요. 그날부터 그 형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아이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함께 짐벌에 뒹굴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13명의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형제가 1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이킹을 가다가 그만 응급조치를 쉽게 빨리 하지 못해서 이분이 하트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명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그 책을 썼던 하워드 핸드릭슨의 그 책 내용 속에서 그 마지막 떠난 그 선생님의 마지막 얘기가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마지막 호흡 남겨놓고 그가 남긴 그 얘기는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그분의 이름은 월터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은 자기 평생의 주님 다음으로 나의 정말 영적인 스승은 이 월터였습니다. 이 하워드 핸드릭슨 전 세계의 최고의 신학자 아닙니까? 하워드 핸드릭슨. 지금 현재 달라스 세미나리의 기독교 교육학자. 13명의 그 월터 선생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계적인 신학자가 3분이 나왔고요. 영적인 거룩한 전도자들이 3분인가 4분인가 나왔고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13명의 모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용서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아들의 영을 얻는 그날로부터 그에게 남겨진 13명의 제자들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